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갈라디아서의 그 진리의 오묘한 말씀들, 그것을 축약해서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도,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재차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지어다. 이것은 이제 서신서의 말미에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대체로 서신서에는 축복과 권고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측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평강과 긍휼이 있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아온,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차례 걸쳐서 거의 50여 해 이상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총칭한다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가까이서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에 십자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의 없다. 다른 공로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규례를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곳이로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전한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못이 박혀 들어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못이 박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전부 실족하고 전부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돼요.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저 부풍 한설 겨울에 바람 들어오시 들어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다 그 냉기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세상의 스리발 같은, 세상의 우는 사자와 같은 것에 다 걸려납니다. 어떨 때는 강함으로, 어떤 때는 달콤함으로, 유혹으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올 때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다. 채로 걸러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십자가에 다 박혀서 들어온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것이 그대로 나가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내가 자랑할 것 많죠. 내가 잘하는 거 많죠. 그 세상에 그대로 나가면 위험해요. 십자가에 걸려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가야 돼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학식, 내 경륜, 내 재물, 내 명예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가야 그게 온전하지.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저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자랑하고 다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 그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십자가만 알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만 전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십자가는 무사람들이, 죄인들이 박힌 그 십자가로 돼,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그 나무 형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지난주 6장 15절에.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고 자랑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새겼습니다. 십자가가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십자가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도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에는 전부 죽음입니다.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전부 우는 사자, 악어떼와 같이 득실거리는 그 이빨 속으로, 마귀 사탄의 이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보초요,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요,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의 안식처요, 은신처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터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그 터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는 극악한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으되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므로 그 십자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터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역시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 봤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전하는 도가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복음도 헛것이요, 수고도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함께 죽음이 없으면 함께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전하는 것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값싼 것입니다. 십자가는 파묻어 놓고 뭐 이 땅의 것을 천년 만년 누리겠거니 하면서 뭐 영예를 구하고 뭐 재물을 구하고 그곳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부 헛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요, 분토와 같은 것이요, 다 우리를 얽어매고 나중에 헛되니 다 헛되다. 전도자의 그러한 세상에 그런 헛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있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오늘 마치 하나님이 참 우리 교동문을 읽지만은 참 교동문을 그때 말씀을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매번 읽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을 했잖아요. 우리 매번 순서대로 읽는데 그 바로 십자가가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값 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사셨냐? 소유를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값 주고 사셨다. 무슨 값을 치르셔서 자기 자신을 혈과 육의 몸을 줄이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들으셔서 우리 자신을
값주고 사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터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악의로 못 박았습니다. 선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대속의 사역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는 예언된 말씀에 따라 죽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의로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악의로 바로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반역자요 살인자요 바라바라는 그러한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있었는데 그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예수를 얼마나 사지에 몰아넣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흉악한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그 외치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거듭된 지식, 인간의 옳다 하는 바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행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보았지만 첫 시간에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보통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 이러면 이신칭의, 뭐 자유, 믿음, 그리스도, 언약, 복 뭐 이런 거 금방 떠올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이 믿음, 복음, 언약, 성령 또 성령도 있다 했죠 우리가. 3장 2절부터 5장 22절 계속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제 자신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바로 이 믿음과 복음과 언약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자유와 이 배경에 갈라디아서는 뭐가 있느냐. 오히려 로마서는 그런 면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내용상 죽고 살고 하는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데서 읽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직설적으로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최고의 서신서죠. 최고의. 로마서 물론 가장 그 교리가 집약되어 있지만 집중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단지 로마서의 요약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 갈라디아서는 훨씬 교리적이고 더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단순히 로마서의 요약이라고만 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 힘을 썼고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가장 종교개혁의 그러한 기본 교리를 정립시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오직 한 사람을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내 씨 혹은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다 해서 이거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5절, 바로 3장 15절에 언약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언약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성령이 또 중요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본질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3장 2절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3장 12절의 성령의 약속은 뭐냐? 3장 14절에 가보면, 3장 14절에 연결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들에게는 뭐요? 성령을 주셨으니 또 성령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올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올바른 언약이 뭐냐? 유일하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것이다. 언약이. 그리고 올바른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무슨 사건이 있으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유의 길이다. 존 스토터 목사님의 책 주석 이름입니다. 십자가가 자유의 길이다. 갈라디아 주석의 한국판 제목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우리가 길에 다리가 있으면 그 옆은 다 떨어져 죽잖아요. 높은데. 근데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삼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것이 바로 규례다. 16절에 하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례라는 말은요,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이 단어가, 이런 캐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저 클래식에도 보면 캐논이라는 곡도 있잖아요. 그 아주 짧지만은 그 곡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캐논이라는 곡도 있는데 본래 자라는 뜻입니다. 자, 갈 때. 옛날에는, 요새는 플라스틱 자가 있고 무슨 또 스텐으로 만든 자도 있고, 우리 때 보면 그렇잖아요. 쇠자도 있고, 나무자도 있고, 대나무자도 있고, 어떨 때는 자가 굽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옛날에는 갈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캐논이라는 말은 바로 기준, 표준.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 따라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한다는 말이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게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때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때 제가. 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걷는다. 이것도 그렇고 5장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요때 산다는 말은 그대로 헬라어로 자오라고 해서 산다.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 스토이케오라고 해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나서, 애가 살아나면 이렇게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걷는 거. 뭘 따라 걷느냐 하면 뭘 따라서. 그게 바로 캐논이다 이 말이야. 캐논.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캐논을 따라 걷는 자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규준을 따라, 길을 따라, 스탠다드, 표준을 따라 걷는 자에게 뭐가 있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다.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말이, 자라는 말이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이게 바로 성경의 바른 성경이 뭐냐? 막 이것저것 다 성경이라고 쭉 그냥 막 이것도 성경이다 저것도 도마가 복음서 썼다 그러고 뭐 베드로도 사복음서 썼다 그러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감동된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을 뭐로 하느냐?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규례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바로 탁고 스탠다드, 기준, 이 정경, 말씀, 복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팍 뽑아야 되는 게 갈라디아 전체 내용에서 이 캐논을 따라 걷는 자, 이 캐논을 따라 행하는 자. 로마 캐톨릭은 이 캐논을 교회 법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성당에서는 캐논이다 말 매일만 써요. 맨날 1년에 몇 번은 들을걸요. 캐논이란 말을. 그게 뭐냐? 교회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회법이 캐논이 아니라 성경이 캐논이에요. 성경이 캐논이에요. 성경이 잣대다. 성경이 기준이다. 특별히 그 성경 중에서 복된 소식, 복음, 그 복음의 바로 정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에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지정하고 12절에 14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다. 그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 자.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찬송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십자가. 또 찬송했지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우리 또 찬송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의 도에 따르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지고 제가 책에 보니까 여러 해석이 많아요. 이것은 끊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어떻게 보면 같이 보면 돼요. 십자가의 규례를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저 한 도시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같이 계속 나올 때도 많고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왜 주신 이름입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홀로 다 보내고 홀로 먼저 겁이 많아서 보냈다 이렇게 주석도 하지만 그렇게 설교도 하지만 그런 것은 두고 먼저 보낸 거 겁이 많아 보내서 홀로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많아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바로 그 근육이 옛날에는 우리가 한도뼈라 그랬죠. 허벅지 관절이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거 그냥 허벅지 관절이 탁 쳤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응거주춤 있잖아요. 응거주춤한 거예요. 이제 매번 응거주춤하면서 다니는 거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해서 아주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근육이 절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 사람 다 똑같은 표현인데 한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가 주의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인데, 예,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인데 졌잖아요. 이거 뭐 야곱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죠. 이건 이제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불구가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 가장 힘을 못 쓸 때 그냥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 하느냐?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게 인간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게 인간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내 근육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기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게 이사야서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전점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열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기시가 있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죠. 우리 뒤뜰에 하원에 무슨 꽃단송이 잘 피고 무슨 가수에 나무가 잘 열리고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뭐냐? 정점이 뭐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 십자가.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뭐 여러 주석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뭐 다 따로 두 가지 문장으로 봐야 된다. 여 만군의 이스라엘은 구약 백성을 칭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체로 해석은 제 해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이 어떤 주석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는 겁니까? 이 이름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까? 무슨 못된 목사, 안된 목사같이 막 망발을 하고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막 까부는 겁니까? 인간이 속되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이름이에요. 인간이 이겼다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져주세요? 뼈 빠지게 기도하니까 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뼈 빠지게 기도하니까 져주신 게 뭡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이름이지. 기도를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특별히 무슨 야곱이라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기도했겠죠. 다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특별한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특별한 게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간절하다고 간절을 만들어냈겠어요. 곧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만나면. 예, 뒤로는 뭔가 어수선하게 따라오는 것 같고 라반이 앞에는 형이 있고 할 수 없이 그냥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기도의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신령한 무슨 그런 기도를 신비주의적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일치한적인 거 아니에요? 뼈가 빠지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근육이 쳤다는 말은 고상하게 무슨 논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 주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냥 땀이 피가 되듯이 그냥, 그때도 뭐 땀이 피가 되듯이 무슨 뭐 거창한 무슨 이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창한 이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거 못 견디겠는데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게 우리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원하거든 지나가게 하시는데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과 그 십자가의 캐논, 십자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어서 바로 십자가가 승리의 터인데, 그것은 내가 이기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터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터다. 매번 날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은혜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은혜. 울고 다녀도 다 보는데 나는 못 봐. 다 만지는데 나는 못 만져. 12의 혈류병 환자같이. 다 밥 먹는데 나는 못 가. 향유 깨뜨린 사람같이, 여자같이. 뒤로 가서 향유 붓고 그 돈만 만져도 나으리라 생각. 어떻게 갑니까? 주인이, 저도 수하의 사람이 있는데 명령 맛이 없어서 백부장. 전부 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뒤로 날 모르게. 그런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거 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간단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이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뭐는 없고 뭐는 있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그거보다 중요하다. 뭐 영어에는 있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도 될 수 있으니까, 외국말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할례를 행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할례 안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 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하는 거 자랑하죠. 미신 지키지 마 했으니까 나 미신 안 지켰어. 미신 안 지킨 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거로 구원에 이릅니까? 지금 그겁니다. 술 마시지 마. 술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셨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술 안 마셨다고 자랑거리냐고요. 술 안 마셨다고 구원에 이르냐고요. 의식주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맨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자랑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자랑이고, 안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면 한 게 자랑이고, 이 두의 거야 다 갖다 하는 거예요.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논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귀 사탄은 이걸 노려요. 아, 그거 행하면 안 되죠. 행하면 안 되죠. 봐요, 우리도 안 행해요. 그러니 우리가 의가 있죠. 이렇게 접근한다. 여기에 말씀을 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할례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안 행했다고도 자랑해요. 우리 안 먹었다고 자랑하고 안 마셨다고 자랑하고 난 도둑질 안 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안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요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 여기요 그대로 똑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카이네라면 새롭다는 뜻입니다. New creature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여기 15절에. 근데 이제 잘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 다른 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다 이 말, nothing이라 이 말이에요. 뭐만 있다?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 바울은 바로 옛것이 지나가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것은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새로 이렇게 코팅까지 했는데요.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이렇게 제가 연초부터 설교를 했죠. 또 이게 그래서 쭉 이렇게 제가 주보에 천면에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전부 성경입니다. 성경. 한 구도 성경 아닌 게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 다 전부 성경입니다. 32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2번 나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거기에는 2번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저는 이 성경 다 압니다. 이 성경 다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거는 또 자꾸 익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코팅해서 또 코팅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또 우리가 가마가 있으면 액자에 넣어서 그래서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요 쭉 성경 구조 보죠. 이것은 제가 어디 책에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설교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연초에 설교 때부터. 그래서 또 이 구절 넣고 저 구절 넣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이 그렇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것, 새 일,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에베소 2장 15절. 새 것, 새 일,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 에스겔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고 말씀을 기도로 심어 마음판에 새길지니 바로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목표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캐논, 말씀, 정경, 말씀을 기도로 심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했죠. 음악을 들으면서 잘 달리는데 누가 나 음악도 듣고 달리기도 하고 두 가지 아니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 달리라고 음악 듣잖아요. 말씀 잘 새기라고 기도한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 저는 뭐 십자가 지기 힘들어 죽겠어요. 말씀도 하라 그러고 말씀도 익히라고 하고 기도도 하라 그러고 아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음악 들으면서 달려온 것 같이 편하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심어 마음판에
하박쿠스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거 모아서 제가 마음판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박쿠스의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에스겔서의 새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은 마음, 새 마음,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니 그리고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주전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새로 치여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좋지만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건 없다면 다른 것은 다 헛되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일이 중요하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다. 또 이사야 65장 17절 19절 이사야 65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는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9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백성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도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참았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참은 거 공로 아니에요. 그것도. 행한 것도 공로 아니고 행하지 않은 것도 공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되다. 제가 참 어설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막 땀을 흘리고 젊은이가 어머니 같은데 어느 공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효도 한번 해봤으면 어느 산길을 그렇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땀이 젖어 있어요. 겨울인데. 그 앞에는 분명히 어머니 아니면 누가 그래 싣고 가겠어요. 아니면 장모님이거나 하여튼 뒤에서 이렇게 한데 누가 봐도 무뚝뚝하게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같이 생기는데 땀을 흘리면서 막 있잖아요. 막 잠바 그냥 따뜻하지도 않은 털도 없는 그런 잠바인데 그것조차 이렇게 좀 절반은 제치고 막 땀이 나니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휠체어에 앉아가는 것보다 휠체어에 끌고 가는 것이 복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젊을 때 휠체어 끌고 가는 땀 흘릴 때가 복되지. 휠체어 앉아서 가는 게 뭐가 복되겠냐. 섬기는 것이 섬김받는 것도 복되다. 십자가 지는 것이 복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가니까 편안합니까?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고는 안 하는 건 아니죠. 건강이 힘드시면 앉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휠체어 끌고 가는 그걸 나 휠체어 타고 싶다. 휠체어 타고 누가 나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나 휠체어 이게 밀기 싫은데 누가 나 휠체어 좀 태워주고 뒤에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십자가의 도에 오늘 행하는 것, 이 캐논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평강과 긍휼은 잠깐만 그냥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강, 긍휼 이런 말씀을 많이 봤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아버지시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버지고 그게 평강. 평강은 주관적으로는 우리 안에 잠잠함을 줍니다. 우리가요 잠잠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잠하라, 믿음, 평안 이것을 줍니다. 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래서 평강이란 말은 우리 주관적으로는 잠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이라 했는데 사방에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처처에 선지자가 있다 하고 시끄럽다는 말이에요. 말세는 시끄럽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잠잠하라. 요새 보면 여러분 시끄럽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일, 누가, 무슨 목사가 시끄럽지 않아요. 온갖 그냥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막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처처에만 나오잖아요. 그냥 잠잠하라. 이게 평강. 이게 우리 안에 마음에 잠잠함을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냐? 그래서 이 잠잠함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담대하면서 생겨요. 담대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썼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그 잠잠함을, 그 아버지 대심의 담대함을, 즐거움을 어디서 얻느냐? 십자가에서 얻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결론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제가 한 설교를 하려다가 떼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예요. 지금 지난주 14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신약으로 말하면 에레네라는 말이 있어요. 평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긍휼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그렇게 고맙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긍휼은 바로 체휼, 한 몸이 돼서 느껴주시는 체휼, 컴패션, 함께 당해주시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비라고 해도 돼요. 긍휼과 자비 다 긍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툭 튀어나오게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카논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냐?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전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이게 유일한 캐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넓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다. 모든 신구약에 합한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것을 따라 행할지니 십자가를 따라 걸을지니 이렇게 말씀. 그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은혜가, 돌보심이, 안위가 넘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침이 없지 않았사오니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시적시 딴 마음 딴 생각 들더라도 오직 여호와만 직시하며 앙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다시 세계가 복음에 흥황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